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8장이 끝나면은 로마서의 반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다 못 마칠 것 같고 내년에는 로마서를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바르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모양과 모습보다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발걸음을 닫고 손길이 닿는 그것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어떤 일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곧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동격이에요. 곧 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가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온전히 그분의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갈급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와 같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내용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선대해서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우리가 간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멋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입술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픈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때때로 곁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모양과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번 고백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힘을 더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온전히 드리워질 수가 있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지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엇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원하는 것이 때로는 일치하고 우리가 똑바로 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달라지고 곁길로 가서 영원히 일치되어지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하는 일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랄까요?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뜻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경주하고 달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2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크기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회사에서 직급이나 다음 경제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유와 어느 정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고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뛰어넘는 그러한 삶과 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기억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고 그것을 강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노예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어떤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그 가운데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9절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하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특별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생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도 그 모양과 그 형태가 그대로 닮아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앞에 미래가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성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부모의 모양과 모습을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그 교회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떠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외식을 너무 많이 해서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가 늘 보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온전히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마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맏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그를 본받고 살아가면은 저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형상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형상과 모형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원하는 것,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형, 맏형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30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말한다면 예정하였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이 우리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길 위하여 정하신 사람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소명이고요.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칭의예요. 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의로우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일컬어 주는 거예요. 일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에 합리화시키거나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루시고요. 의롭다 하신 즉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령의 전적인 사역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그런 말을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육신적인 그 모양과 모습에 있을 때만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예요. 보혜사. 뭐 한자는 보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고 가르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그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는 옆에 곁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 조력자, 모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늘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랍니까? 모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여러분들이요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자비와 그 긍휼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그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큰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